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고 무엇에 힘쓸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참 말세야 하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아내가 전 남편을 참 잔인하게 죽이지를 않나, 또한 아들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죽이지를 않나. 이 세상을 볼 때 진짜 뭐냐면 고통하는 때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말세는요, 이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고 무엇에 힘쓸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 때의 끝부분으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또 하나님 뭐랬어요? 시작이고 나중에 했잖아요. 말세지만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즉 초림하셨을 때를 말세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 때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시작은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지만인데, 그 마지막 때 제 끝부분은 뭐를 의미하냐? 주 예수님의 재림할 때를 의미하는 거고 세상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재림이면 이 세상은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외경 중에는 바울계시록이 있어요.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은데 6천이 끝나면 마지막 하루 7일째 되는 날은 천년에서 천년왕국이 이룬다는 바울계시록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계시록은 외경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지 참고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시작과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어느 쯤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점에 주의하고 또 무엇에 주의하고 무엇에 힘쓰며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무엇에 힘쓸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듯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 시작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 성령을 이 말세에는 물부듯이 부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구원받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마지막 특징, 이 말세의 특징이 성령을 물붓이 부으신데 예수 믿는 분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단지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야지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understanding으로부터 나온 게 discerning, 이해로부터 분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특징은 첫째가 성령을 부으시는데 지금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나온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을 다 받았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신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교회 시대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그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됐어요.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은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 특징은 많은 사람이 빨리 악내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늘에는 많은 비행기들이 떠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 왕래하기 위해서. 그 지금 보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대학교 가요, 안 가요? 언하며. 지식이 더합니다. 옛날 몇 년 전에 대학교에서 보존 기간이 5년인데 요새는 석사, 박사 이 논문들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악내하며 지식이 더할 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는 자면서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특별히 이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요. 악을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는요.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고 타종교에도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 중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악한 자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악한 자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과 착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데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랬어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 나오신 분들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0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울 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무슨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메시지 말에 보게 되면 우리 양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권사님은 구원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여기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친구들 중에서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을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도 있지만 그건 구원받지 못하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에 종기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무슨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특징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보면 우리 어떤 전도사님 나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하나를 봐서 그런 거야. 예? 근데 성경 말씀에는 적그리스도가 뭐 그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보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요한 1서 2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뭐가 있다고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안다고요?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거든요. 이번에 교황 있잖아요. 교황 보면 난 뭐가 생각나면 황금박쥐가 생각나요. 황금박쥐 어디에서 오느냐 황금박쥐. 그러면서 뭐냐면 박쥐만이 알고 있다면서 황금박쥐 딱 넣어서 해골 딱 있으면서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잖아요. 근데 교황은 그 해골에다가 살만 붙여놓은 황금박쥐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뭐냐면 명예훼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황금박쥐 같은 교황이 어떤 말을 했냐면, 마리아가 뭐냐면 구원의 문이라고 또 말했어요. 이 목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구원의 문이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다 적그리스도죠. WCC 하는 애들 다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 든 사람들 다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이들아, 나는 아이 아니야. 그만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걸 믿으십시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살아가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뭘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17절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슨 때? 무슨 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은요, 자기 경건하지 않아요. 정욕 때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의 재림이 있느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WCC. 이 마지막 때 특징. 정욕도 행하는 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시냐? 너 뭐 했다? 그거 보지 않아요. 너는 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되십시오.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연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음같이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면서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별의별 생각 아니죠. 집에서 잠을 자야죠. 뭐 이상한 것만 합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딱 보게 되면 나왔다가 그 끝날 때쯤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자 나온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정도형 조롱하는 자들의 그들의 태도를 본받지 아니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도 행함을 조롱한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오만과 교만과 거만함으로 모든 자기는 다 옳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해서 다른 사람 트집 잡고 잡니다.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열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징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도에 하면 조롱한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유다서 1장 18절 마지막 때 그런 자가 나타나는데 19절에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이며 유기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지라. 물론 옛날에 성령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어디서 들은 풍으로 있다고 말씀을 또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분열만 일으킵니다. 남을 탓하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유다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라고요?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을 기다리라.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원망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줍니까? 아유 저분 잘못했다는 나한테 확 또 박을 것 같아 피해버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세에 나의 생각, 정욕대로 행하며 잘 믿는 사람들 조롱한 자리 돼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뭡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인데 왜 고통스럽냐?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때 드는 고통하는데 이 고통의 원인은 뭐냐? 2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표지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의 영입니다. 예.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도 나와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처음과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의 특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무엇에 주의할 것인가요? 오늘 마지막 때 무엇에 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음 주일날은 마지막 때 무엇에 힘쓸 것인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사탄도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해갖고서 사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끔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무엇에 주의할 것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도 읽어봅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5절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했어요. 주의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듣는데 진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말은 듣지 않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요, 예?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저씨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줘요. 전문가인데. 근데 그 아저씨가 그러면 친구가 전문가 그 말만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면 그 말을 믿고 엉뚱한 걸 딱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내가 내 조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주의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뭔가 아는 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은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요, 이 말세지만에 무엇에 주의해야 되겠어요? 뭐니 하더라도요, 말씀에 주의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에 주의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이 이래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벌써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보이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죄의 결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들의 행사가 어떻게 되고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이 이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사탄도 말씀 딱 빙자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합니다. 근데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여 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예, 말씀을 주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쓴 거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아십시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주는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을 하는 자들에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마지막 때는 뭐에 주의하냐? 예. 율법표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기름 준비하여 신랑이 닿을 때 기름 등불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십시오. 세마포를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로 뭐에 주의하냐? 여러분들, 예, 정신을 차리고 그 지나에 기도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 예. 이럴 때에서 뭡니까? 옆에 무대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예. 여러분 어떤 분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예, 게임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어떤 분 정신 차리고 도박하러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떤 정신을 차리고 빨리 TV를 켜서 연속극을 보려고 그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근신하며. 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무엇에 주의해야 됩니까? 예. 재림의 시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언제 몇 월 며칠 온다. 나한테 오라.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4절.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때는 뭡니까? 주의 재림할 때입니다. 다음입니다. 휴거. 예. 그때 아무도 모르니 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래서 33절 주의하랍니다. 33절 다시 합니다. 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정확한 주의 재림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예, 우리는 무엇에 주의해야 됩니까? 다 저를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염론적 생각의 유유를 즐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잊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끝으로 우리는 무엇에 주의할 것인가? 다음 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다시 큰 소리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뭐하여?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요, 예, 세 가지의 이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아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7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 행위를 하느니 너가 차지도 아니며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또 읽어봅시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너가 말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공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차지도 아니하고 뭐예요?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15절에 내가 너 행위를 안 하니. 여기 행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뜨거울 때는 누가 부르지 않아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은 기도와 담담한 분이 있어요. 아, 기도 끝. 돈 줄게 하면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들 열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재물 어느 정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한마디로 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뭔지 아십니까? 또 16절에 미지근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뜨겁지 차갑지 않은 것은 뭐냐면 적당하게 대충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말미암아 미지근합니다. 그 세 번째는 매우 현상만을 강조해요. 그냥 돈만 벌면 내가 부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 속에 있는 것이 현상만 보고 있고 뭐를 보지 못한다고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말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가 공과가 가련한 것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다 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선포된 말씀대로 주의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